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이고요. (19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읍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여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위험이 있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3개월 동안 그리고 또 3년 동안 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 말씀의 부흥은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했더니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생명력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간악했던 인간의 마음이 다 드러났고 그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거짓과 탐욕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이 부흥은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가 있었던 아시아 전역에 그 말씀 운동은 사회의 그런 회개 운동, 갱신 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 세력을 얻게 됐다는 표현은 단순히 확장됐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거짓과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 찬 그 지역을 압도해내고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그 사회를, 그 나라를 바꿔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성령, 하나님만,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와 사단, 귀신도 함께 있는 영적인 싸움터가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와 사단이 뭘까요? 마귀와 사단은 말 그대로 거짓의 압이고 반역의 압이고 폭행과 그리고 폭력의 압입니다. 마귀가 가득하면 거짓말이 일반화되고 폭언과 폭행이 일반화가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마귀의 성품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성품은 다르죠. 진실과 진리, 사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살리는 말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고 아시아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은 거짓과 탐욕으로, 폭언과 폭행으로 살던 사람들이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참된 것을 추구하게 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거짓과 탐욕, 그것에 기대어 생활했던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고 또 사회적인 또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진실운동이 일어나면 언제나 그렇듯이 그것에 반하는 거짓과 탐욕에 기대어 일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면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면 그들이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진실과 진리의 운동이 일어나자 거짓과 탐욕에 기대했던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계엄을 선포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그야말로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어제 오후에 여의도가 아주 차가 완전히 막혀서 못 갔는데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죠. 우린 사실, 저도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도 육시방쟁이라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또 그리고 2008년에는 광우병으로 사람이 미국산 송어를 먹으면 이제 병들고 죽어간다는 그런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든 행정이 6개월 동안 멈춘 적도 있었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이 몇 해 전에도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런 일이 탄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또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은 이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관점과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사회가 어떻게 보든 우리는 사회 지도자들이고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고, 또 우리 사회의 풍요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지도력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그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집행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한 말씀을 한번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원전 노트를 보여주십시오. 이 일이 다 됐다. 이 일은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에베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거짓을 이기는 힘이 이제 현저하게 나타나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정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수준 높은 도시로 이제 탈바꿈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에베소의 교회도 든든히 서고 이 교회가 에베소 지역 이 도시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이제 사명의 자리로 떠나려는 계획을 경영하게 됐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을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렸냐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너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건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헌금을 걷고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헌금을 걷어서 원래 어머니 교회가 시작됐던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서 그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것을 후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러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성령 안에서 이제 바울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에베소 제자들에게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할 거다. 단순히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끝나면 나는 이번 4차 전도 여행에는 로마라는 도시에 가서 로마에 가서 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울은 늘 이제 어려운 교회를 살폈어요. 여기 교회는 가정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전부 집이나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간혹 큰 유대인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주로 그들은 그렇게 선교교회, 즉 미션 처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의 중심, 모든 도시의 중심인 로마, 그 로마의 영향력, 파급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 대단한 계획인 거죠.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먼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앞서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제자를 먼저 아가야와 마케도냐, 지금 그리스죠. 이제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고요. 지금에서는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서 사이프러스 보스포러스 바다를 넘어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조금 있다가 아시아에 얼마간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있었다는 말은 그냥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에페코라는 말은요, 주의를 기울여서 살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쉬는 순간이 없어요. 매 순간 그 교회를 유심히 살피고 어떻게 교회가 힘이 있게 그 생명을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지를 살피면서 아시아에 조금 더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머무르는 순간 큰 난리가 나게 된 겁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도시에 그때쯤 바울이 머물러 있고 4차 전도여행을 로마의 복음을 전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이런 복잡하고 중대한 그러한 사역을 계획하고 이제 막 출발하려는 그때에 여러분, 이 붕이 일어난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진짜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쯤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 소요가 일어났다는 거는요, 막 그냥 휘몰아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다 휘집어 놓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소요는 다른 게 아니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전체가 난리가 난 것은 한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장색, 직업이 은장색이에요. 은장색이 뭐냐면요, 은세공업자예요. 은세공을 통해서 주로 그가 했던 사업은 아주 독점 사업입니다. 바로 아데미 신전, 아데미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거든요. 이 거대한 신전은 여러분 뭐 말 그대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 신전은 길이가 130m가 넘고요. 건물이 폭이 66m가 넘고요. 높이가 18m가 넘는, 뭐 18m라 그러면 막 6층 7층 건물 높이고요. 뭐 140m, 66m 이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건물이 찾아보기 어렵지만은요, 우리 서울에서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러한 석조 건물이 이렇게 큰 거 있다는 것은 불가사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용이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 사람은 뭐를 했냐면 그 아데미 신전에 수많은 아데미 우상을요 은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 이 거대한 건물이 은이 떨어져 나가거나 마모가 되면 그걸 장식하는 일이니까 독과점 사업.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 복받으러 와. 이 아데미라는 말은요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어머니, 여기 데메드리오도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어머니예요, 뜻이. 그 이름이 아마 대대손손이 이 은세공을 통해 아데미 신전을 만들고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일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제 그 직업을 통해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직공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그걸 통해 적지 않은 벌이, 많은 벌이를 했던, 독과점 사업을 했던 큰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데미 신전에 의해서 그들은 먹고 살았고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 우리 사업이 위기를 맞이하겠는데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그가 함께 일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직공들과 직원들을 전부 모아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 이 생업을 통해, 이 은세공을 통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일 때문에 우리는 생활이 풍요롭게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거기에 덧붙인 건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고 여러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에베소와 아시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권유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은 통했습니다. 허다한 사람이 그 설득에 통했습니다. 설득을 받았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설득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될 수 없다는 가르침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직전에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에베소에 있던 그 점쟁이들, 마술사들이 말이죠. 자기가 마술과 점을 치고 복을 빌고 방법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책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회개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 책을 전부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게 여러분 뭐죠? 그게 노동자의 138년에 해당하는 연봉이라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4, 5천만 원 받는다고 하면 한 6, 70억 되는 돈입니다. 그 책값이 6, 70억 되는 돈을 불태우게 되는 엄청난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속신앙을 전하고 복을 빌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니까 데메드리오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아데미 신전에 대한 이 종교도 이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설득을 사람들이 다 듣게 됐다. 27절을 보면, 근데 이뿐 아니다.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우리가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는요, 어느 시대나 있었던 선동꾼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거나 자기가 위험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라 사실과 탐욕의 이야기를 섞어서, 다시 말하면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히틀러나 그 뒤에 있는 괴베르스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력은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지만 그들이 주로 쓰는 방식은 팩트, 사실을 갖고 거기에 거짓을 붙여서 자신들의 논리, 즉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정보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진실이나 또 우리 공동체의 번영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기득권과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실을 전하죠. 그건 바울이 가르친 게 많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의견을 더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위험하게 됐다라고 말이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죠. 어떤 위험에 처했다고 얘기했나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업이, 이 생업이 천박해지게 되는 위험에 처했다. 우리가 지금 우상을 만드는 일, 신전을 만드는 이 일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아주 높고 고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천박하게 보게 되게 된다. 이런 위험에 우린 처해졌다. 우리의 자존심이 이제 어려워지게 됐다. 두 번째는 뭡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 그 신전이 사람들에게 경홀히 여김을 받게, 우습게 여기고 그 권위가 떨어지게 됐다. 그러한 위험에 처해지게 됐다. 세 번째는요, 이 아데미, 천하가 위하는 이 아데미, 이게 아시아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의 위대함을, 그 절대성을 이제는 떨어뜨려서 이제 아데미라는 이 신적 권위도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힘이 없게 되는 그런 위험이 이제 발생하게 됐다라고 말하니까 이 얘기는 곧 이들의 생업이 크나큰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거기에 있는 직공들과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28절 모두가 다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분노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듣고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분노했다. 여기 분노는 격분했다. 술 취하듯이 미친 듯이 광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거죠. 화가 났어요. 아니 이 바울 얘가 우리를 공격해?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어? 우리의 명예를 더럽혀? 우리가 신봉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아데미를 그 권위를 떨어뜨려? 이 권위를 위협해?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위기가 아닌 분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을 통해 수많은 마술사들이 주께로 돌아오므로 그 마술사들은 구원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됐지만 데메드리오의 언어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은세공 직공자들은 위기에 처했다라고는 정반대로 본인을 인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28절을 한번 우리 보셨죠? 거기에 그들은 그래서 뭐예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고함을 치고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크도다 아데미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라고 하면서 이제 아데미를 이제 이 그들이 신봉하는 아데미를 수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 이것은 아데미를 지키는 일이고,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고,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지키는 일이 된 거죠. 근데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지키겠다, 돈을 벌겠다고 하지 않고 이들은 뭘 지키겠다? 아데미를 지키겠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정작 나를 위한 거지만 큰 명분, 정의와 공의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그것을 외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저와 여러분의 간악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데메드리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취약성입니다. 저도 아내한테 사실을 얘기하다가 저에게 유리하도록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사실을 말하지만 저한테 유리할 만한 정보를 먼저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전 당위할 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안 좋은 것보단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선이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가게 될 땐 그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을 모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위선이 되는 거죠. 자, 29절에 보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위협을 받은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29절을 보면 온 시내가, 온 도시가 요란하게 되었다. 하열한 플레로는 가득 찼다. 이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플레로, 풀, 영어의 풀이라는 말의 어원이거든요. 풀로 찼다. 완전히 도시가 그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고함만 치지 않았어요. 폭언과 폭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뭐를 했냐면 기독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았습니다. 너 기독교인이지? 붙잡았어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았어요.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옷 입은 거 보면 알아요. 마케도니아 사람. 에베소 사람이 아니에요. 너 바울과 같이 다녔지? 잡았어요. 두 사람을 잡았고요. 여러분 함부로 구금하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갔어요. 어디로 끌고 갔죠? 연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연극장으로 끌고 갔고 모두 다 달려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그 연극장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에베소에 두란노선 건너편에 조금 왼쪽으로 가면 그 연극장이 있는데 10,000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연극장, 연세대학교의 노천극장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연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무대 중앙에서는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명을 이용해 가지고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어도 10,000명 앞에서도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가 또 아니면 댄서가 아니면 정치인의 어떤 연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정말 과학적으로 원형극장을 지어놨어요. 거기서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그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려요. 공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로 들어가서 10,000명 이상이 있게 웅집되는 이 거대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고, 거기에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렇게 광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돼요? 바울이 그 장면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출해야 되겠죠. 제자 둘이 지금 무고하게 잡혔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화를 내니까 위험하겠구나 생각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구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뛰어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넘기시면 바울이 뛰어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막 말렸어요. 그리고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관원이 있었어요. 여기 관원은요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의 고위직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바울의 친구가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됐는데, 이 사람이 큰일 나겠다 이러다 바울이 큰일 당하겠다 해서 사람을 보내서 통지를 했어요. 절대로 연극장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소요가 얼마나 긴박하고 아주 험악했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막 들어가려고 하는 제자, 안 됩니다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말렸고 그 안은, 연극장은 온통 분노로, 살기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3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웅성웅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외치면서 그냥 말한 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외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외치고 막 온통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막 소리치듯이 막 이게 진짜야, 이게 의견이야, 이게 이 사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말을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러면서 온통 소리를 치니까 연극장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연극장에 10,000명 있어도 혼자 있으면 이게 공명 때문에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온통 소리를 치니 거기는 그냥 그야말로 고함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곳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가 볼 때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분란했다. 모인 사람 전부 분란한 상태였다. 분란이 뭐죠? 뒤죽박죽 됐다는 거예요. 혼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다 뒤죽박죽 됐어요. 진실과 거짓이 뒤죽박죽 됐고 고함이 폭언이 폭행이 뒤죽박죽 돼서 그곳은 그야말로 뭐 뒤죽박죽 엉망이 됐던 거죠. 더 놀라운 관찰은 뭡니까? 대부분이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진짜 진실과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소리를 막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소란하고 소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지만 진실과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데메드리오만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놀라운 이 얘기는 역사책을 읽어보면 비슷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데메드리오는 알았죠. 자기가 원하던 대로 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기득권을 지키고 위험에서 벗어나고 자기는 계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테반은 이 진실을 모르고 자기의 의견을 막 고함치듯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권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도 혼란스럽잖아요. 의견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의견을 정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주 유력자이면서도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무대로 밀었어요. 알렉산더를 유대인들이 밀어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당신이 가서 좀 설명 좀 해봐. 그러면서 정돈해봐 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주장했던 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그걸 설명을 해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었던 알렉산더를 올려서 자네가 한번 얘기해봐라고 유대인이 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무대에 올라갔죠. 10,000명이 넘게 막 소리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무대 정중앙에서 어떻게 손짓을 했습니다. 손짓을 한 건 내가 지금 말할 테니 들어보시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알렉산더가 손짓을 하면서요 백성들을 향해서 변명하여 하나. 여기 변명이라는 말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변명이라는 의미는 이 원문을 보면 법적으로 자기를 변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어떠한지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에베소 시민이었고 에베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긴 유대인도 있으니까 유대인에게도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의견을 정돈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34절. 이게 도치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로 갑자기 듣지 않고 고함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게 하고 2시간 동안이나 알렉산더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진실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못하게 막 2시간 동안이나 외쳐 고함을 쳤어요.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아데미 크도다 아데미. 미친 듯이 2시간을 외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편견이에요. 고정관념인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 안 들어도 뻔해. 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건 뻔한 거야. 이 고정관념이, 여러분, 고정관념 지금도 옛날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뻔한 얘기를 할 거 아니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고 싶지 않아요. 진실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의 이 감정과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의견에 따라 크도다 아데미요 아데미요 에베소의 아데미요 2시간을 완전히 그 영국적인 난리가 나버리게 된 거죠. 폭발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35절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데메드리오처럼 아주 악마같이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누구냐면 서기장. 이 서기장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요 제도가 없지만 뭐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아니면 이런 데 가보시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서기장 그러면 제일 높아요. 여러분,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고위공무원인데, 서기라는 건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기록을 할 때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사람이고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공문서가 뭐죠? 논의를 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정치적인 논의를 해서 하나의 합의된 법률을 만들면 그 하나의 법률과 회의록을 짓고 그것을 도장 찍는 사람이 서기장이에요. 그래서 서기장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 같은 거예요. 이러한 그 에베소의 국회의장 같은 서기장이,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소요의 한복판에 왔어요. 극장에 딱 서서 말을 하죠. 무리를 진정시켜. 일단 조용.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그러한 뭐 국회의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이제 뭐 국무총리급에 되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 소요 한복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사람들아 라고 지칭을 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이 서기장이 했던 얘기는, 첫 번째 말은 우리는 사람이다. 헬라말로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뭐 여러분 안드로메다 성 이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안드로가 뭐죠? 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드로포스는요, 아나라고 하는 위쪽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들은 땅을 봐요. 동물들은 땅을 보지만 사람은 어딜 봐요? 하늘을 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먹고 사는 것만 봐요. 땅에 먹을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보는 자는, 땅을 지향하는 게, 하늘을 본다는 건 이상이 있고 정의가 있고 생각할 줄 알고 논리가 있는 존재가 바로 안드로포스예요. 서기장이 얘기한 건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판단할 줄 아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정의를 알고 또 우리는 공의를 알고 우리는 분명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안드로포스들이다 라고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나요? 우리 이 도시 에베소는 위대한 도시다. 위대한 도시의 시민답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외칩니다. 누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모르냐? 이건 명확한 일이다. 에베소시가 어떤 도시예요? 신전지기 도시다. 신전지기 도시. 이게 뭐냐면요, 신전지기는 신전을 청소하는 그 사람을 신전지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도시 가운데 호칭은 당시에는 모든 도시마다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여신을요. 왜요? 풍요를 주니까, 생명을 주니까. 그래서 생명과 풍요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신을 섬겼고, 그 여신이 구약에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여신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문명에는 여신이 있고 그 여신에 있어서 거기에 생명과 풍성함이 달렸으니까
여러분 그 도시는 근데 특별하게 아래 보시면 큰 아데미의 신전지기일 뿐만 아니라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운석이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큰 운석이 에베소에 떨어졌거든요.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우스 절대자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줬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아데미를 섬기는 가장 최고의 도시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이 이 운석이 에베소에 떨어지는 것을 봤잖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에베소를 아데미의 신전지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명칭이에요. 그래서 아데미의 신전지기라는 말은 다른 도시하고는 비교도 안 돼. 우리는 대단히 뛰어난 도시고 가장 귀한 도시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서기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안드로포스야. 두 번째, 이 도시는, 여러분은 위대한 도시의 시민들이야. 위대한 도시의 시민답게 우리는 처신해야 돼.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라는 겁니다. 세트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안드로포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할 줄 아시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넌 생각이 없다, 이런 말. 무슨 생각으로? 넌 네 뇌에 들어가고 싶다. 도대체 넌 무슨 생각으로 사니? 이게 가장 치욕적인 인간으로서의 욕입니다. 강아지도 생각할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안드로포스는 그 논리와 이상과 이념과 꿈과 정의와 공의를 가진 생각할 줄 아는 존재다. 두 번째,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구한말 그전에는 여자들이 이름도 없었던 무밤과 문반, 양반이 지배하고 성리학이 지배하며 어디에 쌍놈이 있고 양반이 있는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무당에게 가서 점치고 무속으로 그 작두 위에 타는,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인생의 운명을 걸었던 어리석은 나라였는데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사 우리의 생각을 깨우셨습니다. 생각할 줄 아는 국민이 됐습니다. 비록 약해서 일제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는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위대한 시민들입니다. 공산주의 사악한 거짓의 그 이념 안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냈고 나라를 지켜낸 나라입니다. 가난해서, 최악의 가난에서도 우린 여기까지 왔어.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십니다. 절대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나라고, 우리는 올바르게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높은 의식을 가진 나라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기장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성이 있다. 다음 구절 넘기시면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이라는 거는, 할이라는 게 필요성이에요. 필요가 있다. 뭐냐면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명백하다. 이 일은 분명히 명백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정돈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추적해보면 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안이다. 그러니 찾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또 얘기합니다. 이럴 필요성도 있다. 두 번째 필요는 뭐냐? 너희가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다. 감정으로 했다가 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어떨 필요가 있다? 경솔히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잠깐 멈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함을 친다고 2시간 동안 고함을 친다고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한 문제다.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말합니다. 너희가 이 무고한 두 사람을 잡아왔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쪽도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라 크리스천이란 이유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잡아왔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다.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서기장이 그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장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이 원흉이 데메드리오라는 걸. 그 강당에 서서 데메드리오를 향해 데메드리오, 그리고 함께하는 직공들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이 문제의 시작이 데메드리오에게 있었다는 걸 서기장은 금방 알았어요. 그런 안목과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중앙에 서서 데메드리오에게 데메드리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데메드리오와 함께한 직공들, 당신들이 고소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고소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 날도 있고 재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재판할 총독들도 있으니 고소하면 되는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지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명확히 매우 간단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데메드리오, 그리고 너희 잘 들어라, 무엇을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을 받으면 되는 거다. 여기 정식으로라는 말이 뭐죠? 합법적인 법률 안에. 여러분, 로마는요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와 헌법과 이 법률에 굉장히 중요한 법률적 제도를 로마는 이미 갖고 있었어요. 함부로 구금할 수 없고요, 욕을 하거나 폭언과 폭행을 하면 반드시 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약간 빗나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막 어거지를 쓰고 집단으로 가면 이걸 법률적으로 못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합의를 보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로마는 법치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서기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법으로 이 문제를 풀면 매우 간단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문제는 간단하다. 재판받으면 되고 고소하면 되고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 그렇게 이제 데메드리오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40절을 보면 우리가 위험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풀었다간 위험성이 있다. 뭐죠? 오늘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무고한 사람을 붙들고 폭언하고 폭행했어? 그러면 이건 훗날 위험하다. 이 사람들 괜히 너희들이 무고하게 한 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아무 까닭도 없이, 정확한 단서나 근거도 없이 크리스천은 이유로 여기를 데려와서 이렇게 죽일 듯이 소리를 치면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또 나는 이걸 보고서를 써야 된다. 보고서를 써야 되는 이 집회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범법한 행위가 없는데 잡혀왔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건 너가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자 겁을 먹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41절 볼까요? 41절에 보면 이 얘기를 서기장이 하게 되니까 그 모임이 전부 흩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소요가 중단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들을 때 참 이러한 이야기는 이 진리, 이 원리는 어느 시대나 꼭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도 아까 지금 마지막 서기장이 얘기한 것처럼 훗날 이거 잘못되면 위험성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8년에 우리는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처럼 다 뇌가 막 죽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완전히 개점 유업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저도 화가 났던 걸요. 정말 이런 소고기를 판다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국산 소화제를 먹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있지도 않은 얘기를 우리 6개월 동안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미안하지만 항상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을 넘어버리는, 선을 넘어버리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나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지? 그걸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거든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정확하게 사실을 판단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서기장도 똑같은 훈련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사실을 추적하고 접근해서 나는 분별해낼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사고의 틀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해라.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고의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로마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주변의 유대인들과 반기독교인들이 계속 거짓말을 붙인 거예요. 모함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었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진실이지? 뭐가 사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를 깨우셔서 이 데오빌로라는 유력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전달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실을 분별해내느냐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방송실 도와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저도 오래 살지 않았는데도 사실이 헛된 거짓말일 때도 많았고 진실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그 마인드, 방법을 여러분이 성경적인 이 진리를 추정하는 이 방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사실을 말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게 진정성, 진위성, 사실성을 알려면 그 자체의 문장이나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나 감동적인 모습이나 이걸로 현혹되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처음에 이 사회에, 이 공동체에 등장할 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이 처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오염된 우물에서는 썩은 물만 나오고요, 깨끗한 우물에서는 생수가 나와요. 그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사람됨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과 사람에 준하는 공동체를 그들이 처음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뿌리를 추적해 가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말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처음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들, 같이 일했던 일꾼들, 이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진실과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요, 재판정에 서고요, 거기서 판사님이 계시고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그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고 행동한 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 뭐가 있죠?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은 목격자예요. 그리고 그가 목격할 수 있었던 건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어야 돼요. 바깥에서는 절대 몰라요. 대외비로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바깥에는 절대 다르게 말해요. 그게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뭐라고 밝혔냐면 이 얘기를 알려면 전달해 준 사람이, 그 말을 한 사람이 처음 그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목격자와 동료들의 증언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참을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늘 거짓말을 해왔던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처음과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어디서부터 차례대로죠? 근원에서부터. 그때 처음 이 사람이 사회에 등장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말을 해왔는지를 차례대로 미루어 살펴, 즉 자세히 살펴서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지, 지금 이 말이 정말 저 사람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말이 습관화된 사람인지를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말과 행동을 보면, 그러면 그 말의 진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뭘 원하고 뭐에 분노하고 뭐에 탐욕을 느꼈는지,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주는 것과 하나는 탐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너 이 말 들으면 이거 얻을 수 있어. 내가 준다. 당신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밀어. 아니면 지금 큰일 났어. 너 망한 거야. 너 위태로운 거야. 우리 그냥 끝났어. 근데 만약에 네가 나한테 힘을 실어주면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힘을 얻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의 언어와 행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안 흔들릴 수 있는 건 그가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런 처음에 등장해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사생활을 가졌는지, 어떤 공적인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미루어 보십시오. 그리고 차곡차곡 차례대로 그 언어와 사건들을 자세히 미루어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곡차곡 살폈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고 신실하고 사실로 간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지금 무언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민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 기장이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또 혼란이 빠졌고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기독교가, 교회가 중요한 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3주 전에 제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닥칠 거다. 깨어 기도하지면 안 될 거다. 새벽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만 올 것 같습니까?
경제적 위기도 올 겁니다. 온 사회는 믿지 않는 사회가 될 겁니다. 거짓이 난무할 겁니다. 거짓말에도 잡혀가지 않는 시대가 될 겁니다.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시대로 완전히 소용돌이처럼 빠져들어갈 겁니다. 블랙홀처럼. 이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이 마인드, 이 사고의 틀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이 모든 소요는 아름답고 선한 에너지로, 기회로 만들어질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구한말에 그랬고, 일제강점기 때 그랬고, 6.25 동란에 그랬고, 가난해서 그랬고, 민주화해서 그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무엇가 진실이고 무엇이 우리가 버려야 될 거짓인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하는 굉장히 귀한 시간을 맞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높은 의식을 갖고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